자, 두 번째 만나볼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그렇게 우사가 죽고 나서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다윗성으로 어떻게 옮겨갔다 그럽니까? 메어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으로 가는 게 뭔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로서 내가 이스라엘이 준비가 되었나? 아마 어떤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 행로를 바꾸어서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갖다 둡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왔어요. 뭐뭐뭐 씨, 여기 지금 핵 폐기물이 있는데 이게 누출이 돼서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당히 놓을 데가 없으니 당신 마당에 좀 두겠습니다. 저 허락하실 분. 힘든 이야기예요. 아마 오벳 에돔의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오벳 에돔, 에돔의 아들, 에돔의 종, 이방인이에요. 다윗이 왜 레위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집에 갔을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오벳 에돔이 누구랑 닮아 있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쓰러진 그곳에 우연히 구레네 시몬이 옆에 서 있다가 그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복을 받죠. 저는 약간 그 시몬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가는 길에 있었던 누군가가 오벳 에돔이 아닐까. 가뎃 사람.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에 잠깐 피신했을 때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길에서 가까웠던 누군가의 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가 오벳 에돔의 그런 은혜는 무엇이냐? 그때 그 길 위에 있었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연을 붙잡았더니 섭리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새로운 CCM들 제가 가끔 찾아서 듣는데 몇 년 전에 이런 노래가 발매가 됐습니다. 제목은 앞불사입니다. 찬양입니다, 여러분. 앞불사.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지요? 가사는 더 재밌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코피나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는데 열심히 일해서 특급 여행 가려는데 어느 날 친구 녀석 짱 좋은 데 가자 하네. 어디일까 뭐하는 곳일까? 따라가 보니 앞불사 교회 수련회. 앞불사 교회 수련회. 2절입니다. 야근해서 결혼 준비하려는데 돈 벌어서 내 집 마련하려는데 그때 그 친구가 또 좋은 데 가자 하네. 어디일까 뭐하는 곳일까? 따라가 보니 앞불사 교회 부흥회. 앞불사 교회 부흥회. 저도 가사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주일 후 좀 일찍 집에 가려는데 앞불사 목사님 전화. 앞불사 목사님 전화. 휴가 계획 다 세워놨는데 앞불사 산상수련회. 산상기도회. 선교 부흥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갈 만한 곳에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은혜 받는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오벳 에돔은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는 가뎃 사람입니다. 은혜와 가장 멀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천적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었잖아요. 그가 어디 사람입니까? 가뎃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본문이 역설적인 게 있어요. 다윗은 가뎃 사람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오는데
블레셋 사람처럼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며 거기에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참 복음의 역설이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멀리 있고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오벳에돔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 뒤를 한번 찾아보면 의외의 곳에서 이 오벳에돔의 이름이 다시 발견됩니다. 역대상 16장 5절입니다. 역대상 16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레위인들 중에서도 다윗의 성전의 찬양대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갈릴리 찬양대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이 한 명이 한 성가 대원의 이름이 뭐예요? 오벳에돔이에요. 이상해. 레위인의 이런 이름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이름을 두고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방인 오벳에돔이 다윗의 성전 찬양대의 일원이 되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왜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앞에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고 그것을 받아들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오벳에돔 자료를 찾아보다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카페가 있어요. 에돔의 아들인데 제목 그 뜻이 저와 상관없습니다.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뭔가 음악적인 공연을 하고 하는 그런 카페였어요.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이름 안에, 그 카페의 정체성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 오든 하나님의 임재처럼 나는 환영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을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이 설교를 했으니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저와 함께 가실 분은 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